안녕하세요. 무동입니다. 오늘은 승만경 2탄을, 그러니까 승만경 중반, 후반을 하겠습니다. 제가 교재로 쓰는 경이 이 승만경인데요. 이 승만경은 김현준 역으로 검색해서 구매해서 제 강의 같이 우리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승만경 처음 그리고 중반까지는 윤리적 부분으로 많이 이제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후반부에는 열애장 사상이 들어가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하는 말 그냥 따라가시면은 이해가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5장 이승장이고요. 여기 이 책에서 67페이지인데 두 가지 죽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분단사와 부사의 번역사입니다. 분단사는 허망한 중생들이 겪는 죽음이요. 부사의 번역사는 아란 벽집의 대력보살의 의생신에서부터 구경이 무상보리까지를 말하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분단사는 그냥 우리가 죽을 때 그 죽음이고요. 부사의 번역사는 자유자재한 죽음을 뜻해요. 이 승만경이 밀교가 이제 본격적으로 출현하기 전에 나온 경전이거든요. 그런데 밀교적인 개념이 약간 들어가 있긴 해요. 이게 어떤 밀교나 이제 불교세의 흐름에서 뒤에 나오는 어떤 사상은 앞에 있는 선구 경전, 그러니까 먼저 언급한 경전들이 보통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경전상에서 개념이 약간씩 나오다가 뒷부분에서 후대가 가서 그거를 이제 끄집어내서 더 발전시키는 경향이 강합니다. 근데 이 승만경에서는 밀교적인 부분이 약간씩 많이 보여요. 부사의 번역사는 티베트 밀교에서 이제 죽음을 자유자재로 이렇게 조절하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의생신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의생신은 이제 티베트 밀교에서 환신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6생을 거쳐야지 성불한다는 것은 한 생에 뭐 성불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몸을 여러 가지 영적인 몸을 나눠서 이제 고살행을 하기 때문에 복덕자량을 이제 단기간에 압축적으로 축적한다는 내용이죠.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제 두 가지 죽음 중 중생이 분단사를 해결했기 때문에 아라한과 벽지불은 지혜로 나의 생을 이미 다했다고 말하며 마음이 있는 과보를 증득했기 때문에 범행이 이미 섰다고 말하며 범부나 인간 천인들이 능히 하지 못하고 일곱 불의의 학인들이 아직 해내지 못한 허위와 번뇌를 끊었기 때문에 해야 할 바를 이미 다 마쳤다고 말하며 아라한과 벽지불은 번뇌를 끊어 다시는 후생의 몸을 받는 일이 없기 때문에 후생에는 몸을 받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일체 번뇌를 다한 것도 아니요 생을 받는 일을 모두 끝낸 것도 아니므로 방편으로 후생에는 몸을 받지 않는다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서 아라한은 소승불교의 성자고요. 벽지불은 불교 이외에 바깥에서 이제 깨달으신 분들을 벽지불이라고 하는데 지혜로 나의 생을 이미 다 마쳤다라고 하거나 깨끗한 행을 이미 성취가 됐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요. 실제로는 그렇지 못했다라고 이제 뒷부분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논리 구조가 금강경이 나오는 내용과 약간 흡사하거든요. 제가 금강경에 잠깐 언급을 해드릴게요. 금강경 9장에 일상 무상분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석가모니께서 이제 수보리에게 물어보시죠. 사담이 나는 사담가를 얻었다고 생각하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사담은 한 번만 돌아올 자라고 불리지만 실로 돌아옴이 없는 것을 사담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지나서 아라한이 나는 아라한의 경지를 얻었다고 생각하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실제 아란이라고 할 만한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존이시여, 아란이 나는 아란의 경지를 얻었다고 생각한다면 자, 걔야 중생 영혼에 집착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란은 집착을 떠났다고 말을 하는 분, 어떤 성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란이라는 이름에 집착한다는 것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란과를 얻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중생계와 그리고 열반을 구분한 어떤 집착 속에 머물러서 상대 이원론적인 관점에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집착 속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논리 구조가 약간 여기서도 보여요. 범행이 이미 섰다고 말하며 허위와 번뇌를 끊었기 때문에 해야 할 바를 이미 다 마쳤다고 말하며 아란과 벽지불은 번뇌를 끊어 다시는 후세계에서 몸 받는 일이 없기 때문에 후세계는 몸 받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일체의 번뇌를 다한 것도 아니며 생을 받는 일을 모두 끝낸 것도 아니므로 그냥 방편으로 후생에는 몸을 받지 않는다고 설하십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께서 몸을 받지 않는다라고 언급을 하신 것은 그때의 어떤 상황상의 어떤 시대적인 관점에서 이제 대승불교가 대승법을 이해할 만한 사람들이 출연을 하지를 못하니, 그러니까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방편으로 인정을 해준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뒷부분에 좀 나온 그 이유에 대해서 나옵니다. 왜 일체 번뇌를 다한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하는지. 그 까닭이 무엇인가? 번뇌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란과 벽집으로 아직 끊지 못한 두 가지 번뇌가 있으니 그 두 가지가 무엇인가? 주지 번뇌와 기번뇌이옵니다. 주지에는 네 가지 있습니다. 견이처 주지, 요계 주지, 세계 주지, 유해 주지. 이게 이제 번뇌의 종류를 언급하는 거거든요. 근데 뒷부분에도 번뇌의 종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해요. 근데 이 부분이 실제로는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세존이시여, 마음과 상응하지 않는 것은 무명주지입니다. 이 세존이시여, 이 네 가지 주제의 힘이 일체 상번뇌들의 의지처가 되고 씨앗이 되지만 무명주지와 비교하면 숫자로나 비율로나 도저히 미치지 못하옵니다. 이제 조금 지나서 마치 악마 파순이 타화자재 천인들보다 모습이나 힘과 수명이나 건설이나 소유물에 있어서 훨씬 더 자제하고 뛰어나듯이 무명주제의 힘은 유해주지를 비롯한 네 가지 주제의 힘보다 크게 우월하며 항하사만큼 많은 상번뇌들의 의지처가 될 뿐이 아니라 네 가지 주제의 번뇌들을 오래 머물 수 있게 합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기번뇌라고 나오는 게 있는데 기번뇌라고 하는 것은 찰나찰나 일어나는 번뇌들, 조건에 이제 구속되어 있는 번뇌들이죠. 실적이 부족한데 팀장한테 혼나겠지? 아, 걱정돼. 카드값 다음 달에 오는데 이게 나 걱정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기번뇌라고 하는 거죠. 조건에 구속돼서 일어났다가 멸했다가 일어났다가 멸했다가 이런 어떤 번뇌들을 뜻하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무명주지라고 있는 거 있어요. 이거는 이제 무명주의 특징에 대해서 잠깐 앞에 나왔죠. 하지 않는 것을 무시무명주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건에 구속되지 않고 이제 일반적인 조건이죠. 그냥 깔려져 있는 법률이라고 하는 거죠. 이 무명주지가 굉장히 억센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합니다. 이제 72페이지 아라한과 벽지불의 지혜로는 이를 능히 끊지 못하며 오직 열애의 보리지혜라야 능히 끊을 수 있나이다. 이와 같이 세존이시여 무명주지의 힘이 가장 셉니다. 무명주지는 열애만이 끊는다. 이게
그 73페이지 보면 무명주지는 4가지 주지가 달라서 부처님의 경지라야 끊을 수 있고 부처님 보리지혜라 끊을 수 있나이다. 73페이지 그 까닭이 무엇인가? 아라한과 턱지불은 4가지 주지는 끊을 수 있지만 무루에 이르지 못하여 자제력을 얻지 못하였고 증을 이루지 못하였으니 무루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것은 바로 이 무명주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좀 반복이 돼요. 무명주지가 굉장히 억세고 열애지가 아닌 일반적인 보살이나 아니면 벽지불, 아라는 그 무명주지를 타파하지 못한다라고 언급을 계속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좀 이해를 잘 해야 되고, 그 반복이 됐다고 해서 보리지혜, 그러니까 열애만 알 수 있는 것이 무명주지다. 이것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곤란합니다. 조금 더 깊게 생각해야 돼요. 79페이지 일체의 상권내는 무명주지가 건립하는 바이니 일체 상권내에 일어남은 모두 무명주지가 인이 되고 무명주지가 연이 됩니다. 80페이지 중간에 세존이시여 마음과 서로 응하지 않는 것은 시작을 알 수 없는 무명주지입니다. 세존이시여 열애의 보리지로 끊어야 항아사보다 더 많은 법들은 모든 무명주지가 간직하고 건립한 것들이옵니다. 마치 모든 씨앗이 대지에 의지하여 싹트고 자리 잡고 성장하다가 땅이 무너지면 식물들도 따라서 쓰러지듯이 열애의 보리지로서 끊어야 할 항아사보다 많은 법들은 무명주지에 의해 생겨나고 건립되고 성장하다가 무명주지가 끊어지면 열애의 보리지로서 끊어야 할 항아사보다 많은 법들도 따라서 다 끊을 수 있게 되옵니다. 여기 모든 씨앗이 대지를 의지하여 싹트고 자리 잡고 성장하다가 이 표현이 무명주지의 특징을 잘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깔려져 있는 번뇌라는 거죠. 일체의 번뇌를 담으면서 그것에 기반되는 번뇌라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무명주지의 특징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무명주의 특징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봐야 되고, 여기 승방경에서 계속 언급을 하고 있어요. 자, 96페이지. 제7장 열애장장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열애장은 열애의 경계로 어떤 성문과 영각도 알 수 있는 경계가 아닙니다. 열애장처가 매우 깊기 때문에 성질, 진리를 설함 또한 매우 깊어서 미세한 데까지 알기가 어렵고 생각으로 헤아릴 수 있는 경계가 아닙니다. 지자만이 할 수 있을 뿐 일체 세간에서 능히 믿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어쩔 수 없이 믿어야 되는 그 부분이다 라고 언급을 하지만요. 이제 조금 더 무명주지의 특징에 대해서 조금 더 언급을 해볼게요. 102페이지 세존이시여 항아사보다 더 많은 분리, 떠나지 않음, 불탈, 벗어나지 않음, 불이, 다르지 않음의 부사의한 불법을 성취하는 것을 열의 법신이라 하며 세존이시여 이 열의 법신이 번뇌장을 떠나지 않고 있는 것을 열애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열애장 자체가 번뇌장과 떠나지 않고 벗어나지 않고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말하면서 이제 열의 법신이 진리가 번뇌와 같이 있는 것을 열애장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무명주지에 대해서 언급하다가 이 열애장에 대해서 갑자기 화제 전환이 됐죠. 무명주지가 나중에 이제 불교가 이제 대승불교 좀 익으면 이제 아레야식이라는 개념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 아르야식의 진마화합식의 성격과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불교의 유식학이라는 철학이 있는데요. 인간의 육군, 그러니까 눈, 코, 입, 귀, 촉감, 그리고 뇌, 이런 판단 능력, 이런 그 물리적인 어떤 기관들이 육군이라고 하거든요. 이 육군이 어떤 사물에 대해서, 눈에 대해서 얘기하고 안근이거든요. 이 안근이 사물에 눈에 상이 맺혀지면 그게 안경이 되고, 안의 경계, 눈의 경계가 되면서 그것이 안식이라는 정보로 이게 쌓이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가 안경에 눈에 부딪혀서 이게 눈에 어떤 보이게 되는, 여기까지가 이제 현지의식의 관점이라고 하면, 조금 더 깊이 들어간 그 의식의 형태를 칠식, 말라야식이라고, 그 전은 이제 육식 현재의식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칠식보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간 것을 이제 아르야식이라고 하고 팔식이라고 합니다. 아르야식이라는 것은 흔히 말하는 비유로 얘기할 때, 그 진흙탕 물에서 이제 진흙이 가라앉아서 앙금처럼 가라앉은 어떤 밑에 깔린 정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비유를 삼아서 얘기를 하는데요. 이 아르야식의 그 특징에 대해서 그 해신밀경이라는 경전에서 언급을 하는 게, 심종자가 폭포수처럼 흐르고 우주를 꽉 찰 만큼 광대한 심종자를 보관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르야식이 무슨 창고처럼 이제 정보를 보관한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하나의 이제 개념이지만 무한의 어떤 것들이 흐르고 무한히 이제 담을 수 있고, 그런 어떤 에너지 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것이, 이 아르야식이 진망화합식이라고 해서, 이제 진리와 망이라면 거짓됨이거든요. 이게 섞여진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번뇌가 무한한 것은, 끝이 없는 것은 열애장이 끝이 없기 때문이고, 그리고 윤회가 무한하고 무궁한 이유는 생명장, 진리, 열애장이 무한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번뇌하는 그 에너지는 무엇인가, 그리고 윤회를 끝이 없이 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은 무엇인가, 그것은 열애장이라고 하는 진리의 기반에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이 아레야식이라는 그것은 번뇌의 측면에서 본 것이지, 실제로는 진여와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원효대사가 대승기심론소라는 동아시아에서 엄청 유명한 그 주석서가 있는데, 원효대사가 그걸로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생멸문과 진여문, 이렇게 두 가지로 아르야식을 얘기하고 있어요. 생멸문은 일어났다가 죽었다, 일어났다가 멸했다, 이런 어떤 과정이거든요. 마치 바다에 파도가 이제 일어났다가 잠잠했다, 일어났다가 잠잠했다, 이것을 뜻하는 거고, 진여문은 일어났다가 잠잠했다가 이거 자체는 현상이지 실제로는 바다인 것이다, 바다는 있었다 라는 것을 말할 때 그거를 진여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리에 기반되어서 이제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진망화합식 아르야식이라는 것이고, 이 무명주지 자체를 계속 언급한 이유는 사실 이게 진리의 한 측면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자, 공의은 부진실장에 대해서 제9장 언급해 보겠습니다. 세존시여 열애장지는 열애공지옵니다. 세존시여 이 열애장을 일체 알아본가 벽지부가 대력보살이
본래 보지도 못하고 본래 얻지도 못하는 것이옵니다. 세종이 시어 열의장 공지에는 두 가지가 있나이다. 공열의장은 일체의 번뇌장을 떠나 있고 벗어나 있고 벗어나 있을 달, 번뇌장과 다른 것이옵니다. 다른 것이옵니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고요. 세종이 시어 불공열의장은 항아사보다 더 많은 번뇌장을 떠나지 않았고 벗어나지 않았고 다르지 않은 불이 무사의 불법이옵니다. 자, 이제 핵심 내용이 나왔습니다. 비유를 좀 드릴게요. 공열의장은 도화의 흰색에 이제 물감이 입혀져 있는데 도화지의 흰색은 물감에 가려진 것일 뿐 본래 다른 것이고 원래부터 다른 것이고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이거 이제 공열의장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불공열의장은 도화지와 그 물감이 이제 하나의 그림인 것이다. 물감 따로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하나의 그림으로 인식하죠. 그리고 도화지는 그림을 이미 허용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마치 그 태양과 그리고 구름의 관계에 있어서 구름과 태양은 구분되어 있고 그리고 원래부터 다른 것이죠. 그렇게 보면 공열의장인 것이고요. 구름과 태양은 그냥 하나의 하늘인 것이야. 그냥 하나의 한 폭의 그림 아니겠어? 이게 이제 불공열의장의 관점이죠. 그러니까 진리의 하나의 면을 이제 공열의장과 불공열의장으로 본 건데요. 이제 공열의장의 관점에서는 번뇌를 계속 제해야죠. 없애야죠. 그런 측면에 보면은 이제 구름을 하나씩 없애질 뿐인데 과연 다 없어질까요? 그래서 그 승만경의 앞부분에 좀 보시면요. 아란에 대해서 언급하는 게 있어요. 제5장 1승장에 아라는 부처님께 귀의하지만 아라에겐 두려움이 있나이다. 그 까닭이 무엇인가? 아라는 일체행에 대해 두렵다는 생각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누군가가 칼을 들고 자기를 해치려 오기 때문이라는 것과 같아서 아라에게는 구경막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란의 입장에서는 내가 뼈를 깎고 수행해서 번뇌를 하나씩 제해서 청정한 자성을 봤는데 이제 하나라도 먼지가 이제 붙으면은 자기 수행 경지가 무너질 것 같다는 그 두려움이 항상 깔려져 있다는 것을 비판하는 거죠. 근데 이제 공열의장이 사실 수행의 기본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 불공열의장은요, 제가 좀 다시 언급을 할게요. 그 진망화학식 앞에 얘기했잖아요. 진리적인 측면을 이제 번뇌장과 항상 같이 있다. 섞여져 있는 모습을 이제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그 기본 에너지인 아르레안식 에너지로 보고 있는 것이 이제 진망화합식이라고 보는 관점인데요. 제가 한번 이 금강경의 내용을 잠깐 또 다시 한번 가볼게요. 금강경에 약이 새겨나 형태와 색깔로 나를 보거나 이 음성과 소리로 나를 구하면 시인 행사도 불능견화에 삿된 법을 행하는 것이고 열애를 보지 못한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그 색깔과 형태와 그 소리에 부처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집착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색깔과 소리를 통해 부처를 구하는 것은 삭된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색깔과 어떤 소리가 잘못됐다. 이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거기에 따른 그게 거기에 부처가 깃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집착을 깨는 거예요. 근데 이 집착심만 떠나가면 그냥 그거 자체가 부처의 세계거든요.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또 일체법이 불법이다라는 부분이 또 후반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공열애장이라는 것은요, 이제 집착심이 떠난, 그러니까 공열애장의 상태에서 불공에 헛되지 않고 그 진실한 모든 것이 불법인 것인 그 경지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말한 무명주지 자체가 그렇게 강력한 것은요, 그것은 진여자성과 계약, 일체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강력한 것이고, 번뇌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 입장에서만 보면 그것은 이해하기가 힘든 것이고, 믿기가 힘든 것이고, 또 성취하기 어려운, 타파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왜냐? 그 근본 번뇌 자체가 진여자성의 무한한 빛이거든요. 무한한 빛이 왜곡돼서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 번뇌는요. 그래서 그 자체를 깨려고 할 수는 없다. 하나씩 하나씩 번뇌장을 빼려고 하는 그 입장에서는 깨어질 수가 없는 것이다. 오로지 불공열애장의 입장에서 볼 때 번뇌가 아닌 것이라는 인지를 함으로 인해서 태양과 구름은 한 폭의 풍경인 것이고, 번뇌의 모습을 띠는, 그러니까 색깔과 소리와 그리고 인계와 만트라, 그리고 부처님의 여러 가지 색신의 모습들, 여기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출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의 색깔을 가진 부처님, 인계, 만트라, 종자, 이런 모습들이 불공열애장의 세계에서 이제 가능한 것이거든요. 집착을 떠난 세계에서 그 모든 것이 진실인 것이다. 마치 바다와 파도의 관계처럼, 파도는 생멸하는 모습이지만 그 바다는 파도하고 구분이 안 되죠. 그냥 바다인 거예요. 파도가 그냥 일어나고 진 뿐이죠. 하여튼 이런 모습으로 이제 불공열애장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104페이지 하단입니다. 세존이시여, 이 두 가지 공지가 있기 때문에 대성문들이 열애를 능히 믿을 수 있게 되으며, 일체아라한과 벽지불의 공지로는 사부전도의 경계에서 맹도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열애장은 일체아라한과 벽지불은 본래 보지도 못하고 본래 얻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일체고를 멸함은 오직 부처님의 증득하오니 모든 번뇌장을 무너뜨려 일체고를 멸하는 도를 닦으셨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네. 자, 그 열애장의 무명주지 아까 얘기를 했죠. 제가 좀 얘기할까? 119페이지. 이게 제13 자성청정장이라는 내용인데요. 119페이지 보면 열애장은 상주불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애장이 의지처요, 유지처요, 건립처가 되옵니다. 자, 이 말이 앞의 내용과 닮았죠? 일체의 번뇌는 무명주지가 의지처고 유지처고 건립처이옵니다. 그 내용과 같은 내용이에요. 왜냐면은 이제
무명주지에 대해서 앞에 길게 언급을 한 건 부처님만이 이 무명주지를 알 수 있고 소승불교를 막 비하하고 이 내용으로 포커스를 잡으면 안 돼요. 이 내용 자체가 그 무명주지의 그 억센과 모든 번뇌의 기반이라는 내용 자체가 진리의 한 단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전도진실장 제12장을 좀 볼게요. 111페이지. 중간에 제 무상하다고 보는 것은 단견이지 정견이 아닙니다. 열반이 항상하다고 보는 것은 상견이지 정견이 아닙니다. 망상을 고집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단견과 상견을 짓게 될 뿐이옵니다. 몸의 여러 감각기관으로 분별하고 사유하되 현재의 것을 무너질 것만을 볼 뿐 계속 이어지는 것이 있음을 보지 못하여 단견을 일으킵니다. 망상을 고집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끊임없이 이어짐에 대해 어리석고 어둡고 이해하지도 알지도 못하여 찰나 사이의 경계들에 대해 상견을 일으킵니다. 망상을 고집하기 때문입니다. 앞에 재행무상하다고 보는 건 단견이지 정견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죠. 이게 재행무상이 이제 석가모니의 교설 중에서 가장 핵심 내용이거든요. 모든 것이 무상하다는 내용인데 이것이 단견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열반이 항상하다고 하는 것은 상견이지 정견이 아니다. 이것도 잘못된 견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석가모니의 교설이 재행무상이 핵심이고 열반은 우리 모두가 추가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뒷부분에 좀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게 또 있어요. 몸의 분별을 하고 사유하되 현재의 건을 무너진 것만을 볼 뿐 계속 이어지는 것이 있음을 보지 못해 단견을 일으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소승불교에 이게 백골관이라는 게 있어요. 그 시체가 앞에 갖다 두고 그 시체가 이제 썩어가고 그 모습을 계속 지켜보고 명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육체가 무너지는 것이다. 필경에는 무너지는 것이니까 집착할 바가 없다. 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계속 이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재의 것이 무너지는 것만을 볼 뿐 계속 이어지는 것을 잊지 못하여 단견을 일으킨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제 무상이라는 게 내 몸뚱아리가 궁극적인 거고 내 몸뚱아리가 나쁘고 좋고에 대해서 일희일비하고 깊은 내 차원의 어떤 무엇이 불성이라든가 영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음에도 일단 조건에 대해 휘달리는 그런 모습들이 집착에서 비롯된 것이니까 이 집착이 무상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제 무상의 가르침이거든요. 아무 의미가 없고 무상한 것이면은 하루빨리 죽어야죠, 선생님.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집착이 고를 낳으니까 그 집착 자체가 무상한 것이니 그 고에서 빨리 벗어나세요. 이게 석가모니의 가르침인데 이 몸뚱아리가 빨리 벗어나고 별게 아니라는 것을 자꾸 주입시킨다고 하면 그것은 단견이다. 정법이 아니다. 그 내용입니다. 또 열반이 항상하다고 보는 것은 그것도 정견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열반 이르바나가 뭐냐. 불이 그냥 꺼진 거예요. 그 번뇌의 불이 잠깐 꺼진 거예요. 분뇌의 불이 꺼진 거거든요. 근데 그것에 자꾸 주석서를 달아서 열반은 즐거운 것이고 열반은 평안한 것이니 우리 평안한 세계로 가야 합니다. 수행을 해서 평안한 세계로 가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에요. 그 가야 한다는 그 말 자체가 열반 개가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열반이라는 상태가 계속된다 라고 하거나 열반이라는 것이 편안하고 영원하고 아무 생각이 없고 그런 것들을 자꾸 붙인 거거든요. 선생님들 그 열반이라는 니르바나 단어 하나에. 근데 석가모니께서는 그냥 장작이 꺼졌다 이렇게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이게 계속 그것에 어떤 상태를 집착하고
그것 자체가 이미 잘못된 견해에서 기반한 수행이라는 거거든요. 이것을 수만 분이 비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일체의 아라한과 벽지불의 청정한 지혜로도 일체의 지혜의 경계와 열애의 법신을 본래 보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117페이지 제13 자성청정장에 대해서 언급할게요. 세존이 시여 생사는 열애장에 의지하며 열애장이기 때문에 그 본질을 가히 알지 못한다고 설합니다. 세존이 시여 열애장이기 때문에 생사가 있다고 한다면 잘 설한 것이옵니다. 세존이 시여 생사의 생과 사는 여러 가지를 받아들이는 근들이 없어지고 받아들임이 없었던 근들이 이어서 일어남이니 이것을 생사라고 이름합니다. 세존이 시여 사와 생 이 두 가지 법이 바로 열애장이니 세간의 말로 표현하면 사가 있다, 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는 근들의 무너짐이요 생은 새로운 근들이 일어날 뿐이군 열애장엔 생이 있고 사가 있는 건 아니옵니다. 그러니까 바다의 비유라고 생각하십니다. 아까 바다와 파도의 비유. 생사 자체가 사실은 열애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번뇌가 일어나고 번뇌가 죽는 거고 다시 번뇌가 다시 생하고 이것은 열애장이 있기 때문에 번뇌가 생하고 진여자성이 있기 때문에 번뇌가 멸하고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열애장은 상주불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애장은 의지처요, 유지처요, 권리처가 됩니다. 이 얘기가 앞에 말한 무명유지 그 얘기랑 똑같죠, 선생님들? 세존이 시여 불리 떠나지 않은 부단 끊어지지 않은 불타 벗어나지 않은 불이 달라지지 않음이 불사인 것이 불법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24페이지) 자성청정 석가께서 이렇게 언급을 하시죠. 자성청정심을 분명히 알기가 어렵고 그 자성청정심이 번뇌에 물든다는 것 또한 분명히 알기 어렵느니라. 이 두 가지 법은 너와 대승법 성취한 보살 맛을 능히 듣고 받아들일 수 있으며 성문들은 부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믿기만 할 뿐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자성청정장은 분명히 알기가 어렵다. 자성청정장은 공열애장의 입장이고요. 그 자성청정심이 번뇌에 물든다는 것 또한 분명히 알기 어렵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불공열애장이거든요. 자성청정심이 번뇌에 물든다는 것. 이게 약간 이취백작의 내용과 좀 닮아 있는데요. 밀급만다라에서 밀급명상의법 이 책에서도 이취백작에는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연화는 본래 그 색이 물들여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번뇌가 들어갈 수 없다. 오염될 수가 없다. 이런 내용이 이취백작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성청정심이 이제 번뇌에 물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 말에서 이제 밀교의 재존들이 출현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번뇌의 모습을 띤 그러니까 아만, 아치를 상징하는 명왕들 그리고 애욕을 상징하는 명왕들 이런 명왕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밀교의 불보살님들도 인간의 번뇌를 이렇게 드러낸 경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말이냐 그 중생구제에 대한 탐착 인간이 의식을 탐심을 물건에다가 내 소유욕을 채우기 위해서 물건에다가 내기도 하지만 보살의 경우에 탐심은 이 중생구제에 대한 탐심이 있고
중생구제를 향한 열망이 있습니다. 그 열뇌라고 하는 그 번뇌는 말 그대로 번뇌로서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지만 중생구제를 향한 이 번뇌는 이제 복덕자량으로 이어지고 많은 중생들을 다시 대승의 길로 이끄는 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성청정심이 번뇌의 모습을 띠게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불공열애장은요. 그래서 이제 그 승만장에서 이제 이 경의 유통을 제석천에게 당부하거든요. 이 경 뒷부분에는 신에게 혹은 어떤 보살에게 석가모니나 이제 경의 설주가 이제 이 경을 널리 유포하고 끊어지지 않게 이어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럼 이제 제석천이나 이런 신들이 이제 그러겠다고 하거든요. 뒷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이 제석천은 이제 어떤 경이냐고 여쭙게 되죠. 그러니까 석가께서는 여러 가지 이제 이 경의 이름을 말씀을 하십니다. 공의은 부진시를 성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승만부인의 사자후를 설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승만부인 사자후 경이라고 이제 언급을 합니다. 근데 이제 사자후라는 건 그 부처의 설법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신도이고 여성인 승만부인의 설법을 사자후라고도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으로 이제 되어 있고요. 자, 이제 그 승만경에 대해서 제가 강서를 이제 끝냈습니다. 보살의 윤리적인 부분, 그리고 이제 보살도를 행할 때 공열애장과 불공열애장에 기반해서 번뇌는 이제 서서히 제하고 그리고 닦아가고 이런 모습이 있지만 그런 모습으로 수행을 하는 게 맞고요. 그러면서 그 현상계를 존중하고 내 번뇌를 존중하고 내 의지를 존중하고 그런 모습으로 또 수행을 할 때 불공열애장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탐착에 휘둘리지 말고 탐착을 이용해서 생을 만개하라.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불공열애장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모든 것은 다 허하니까 다 허용된 것이니까 막 살아라 입니다. 그래서 그 공열애장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야지 집착이 공하다라는 인식을 하고 거기서 어떤 진실의 세계, 진여의 세계가 펼쳐지거든요. 근데 집착이 공하니까 내 인생도 공한 것이고 하루빨리 수행해서 저 멀리 열반계로 뛰쳐나가야지 이런 말을 하게 되면 그거는 이제 문제가 있다고 비판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열반 피하는 세계가 있다고 하면 그 말에 사람들이 의식이 쏠려 다니거든요. 열반? 그러면 굉장히 평안한 것을 딱 인지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수행 자체가 식물적 평온 상태? 식물인간의 어떤 그 편안함? 코마 상태로 진입하는 것처럼 이렇게 변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꽤 비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추후에 강설할 유마힐 소설경 역시도 그런 부분을 많이 비판하거든요. 그러니까 승만부경이나 이 승만경은 열애장을 설한 경전이긴 한데 논리라든가 이렇게 말의 어떤 톤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금강경하고 유마의 소설경하고 좀 닮았습니다. 이게 승만경은 이제 반야부 경전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약간 반야바라밀의 입장에서 설해진 그 경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변제라고 할까요? 이게 굉장히 현란합니다. 말하는 게요. 자, 이 승만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수행에 대한 인지를 조금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애장, 열애공지와 불공열애장 이걸 통해서 수행을 기반을 잘 하고 기반을 닦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승만경 강의 들어주시라고 감사합니다. 자, 네, 감사합니다.